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될 법한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문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죠. 누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뭘 잘하죠? 어릴수록 더 잘해. 응애 너무 어린데요. 자, 예. 자, 그 응애의 의미가 뭘까요? 누굴 부르는 걸까요? 자, 엄마. 예. 엄마가 그 아이에겐 구원의 존재이고 그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엄마한테 맡기고 난 아이의 표정과 그 아이의 마음은 다 됐다라는 마음이에요. 다 됐다라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안 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의 구원의 도구로서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 일도 염려가 되고 저 일도 염려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걱정이 다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가 몰랐던 나는 그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오늘 우리의 삶에 꽃이 핍니다. 장범준처럼 걷다가 보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걷다가 보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으면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문제는 없다. 문제도 없지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고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삶도 달라질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럼 이 시험 누가 준 거예요? 이 시험 누가 준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마귀는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시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안 될 일이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저 갈렙을 보면은 12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12정탐꾼 중에 하나인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면 이 모세가 조금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자, 지금 여기에 계속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한 땅에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다시 말하면 비옥하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많고 땅이 좋고 소출이 풍성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땅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면 되는데, 또 모세에게 물음표가 생겼나 봅니다. 12정탐꾼을 딱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뭐 하며 잘 살 수 있을지,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될지,
집은 잘 지을 수 있을지,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 가서 그 땅을 보고 와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땅은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모세가 지금 정탐꾼을 보낸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믿음이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쓰겠어. 그러고는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자, 이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인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다 좋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잖아요. 봐라, 여기에 이 열매가 이렇게 좋다. 땅도 비옥하다. 다 좋은데 못 간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똑같았을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개미 같더라. 갔다가 뒤진다. 못 간다. 10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이 동감합니다. 자, 만약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현실적인 부분에 동감을 하게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가신 걸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이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맞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보고 와서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그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 여기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져. 현실 속에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는 이러한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풍조가 밀려올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래요. 자,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 지금 정탐하러 간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봐야 되는데, 자, 현실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겠다 한 말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라고 이렇게 바꾸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최초의 그 시초가 누구예요? 마귀죠.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그건 하와가 한 말이고,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네가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걸 너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탐심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정욕으로 바뀌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져서 홀라당 따먹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처럼, 자, 이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시선, 자기들의 현실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버린 그들의 최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말에 동조했던 59만 8,880명, 88명 더하기 알파, 장정만 5, 60만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 그 다음에 노년에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숫자를 안 쳤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숫자까지 다 더하면 꽤나 많은 그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못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내 종 갈렙은 이들과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생각이 달라서 저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였으니 갈렙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와 네 자손이 밟는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자, 저 갈렙하고 갈렙 자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밟잖아요. 땅을 밟잖아요. 너와 네 자손이 밟는 땅을 어떻게 하겠대요? 언제까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 갈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40살에 받았대요. 40살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 45년 동안, 자, 그 광야에서 생활한 그 생활을 지금 뭐 했다고 말해요? 방황한 시간.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시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인생하고 많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도 잘 살려고 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하려고 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고 또 허무함이 남고,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 껄껄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서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다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였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제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구한 대로 뭐 하게 하신대요? 받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냐고요? 구하기만 하면 되죠. 믿어야 구해지죠.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빠랑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 10,000원 달라고 하기도 힘들어. 아빠가 막 사단이 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아빠에게 내가 이제 마음 잡고 일 좀 한번 해보려고, 아버지, 저 사업장 좀 하나만 차려주십시오. 자, 이 말을 하겠냐고요. 무슨 호통을 들을까 무서워서 그 소리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죄함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봅시다.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너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45년 동안 그 방황하던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광야에서 아주 힘들게 억지로 살도록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갈렙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 될 일이 없다. 왜?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이죠. 자, 갈렙이 약속받을 때는 젊은 나이였잖아요. 40살이면 그래도 저보다 6살이 어린데 저보다 젊은 나이에 받았으니 그래도 젊은 패기 믿고 으쌰으쌰 할 수 있었죠. 근데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 자, 여기 85세 밑으로 다 무릎 꿇어야 돼. 근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 내가 전쟁에 능하고 강하다. 그래요. 자, 그 강함은 갈렙의 강함일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다. 내 상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현실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달마다 사는 거는 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놀래요.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매달 한 달을 사느냐요.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사는 걸 보고
친구들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7 식구가 어떻게 그 돈 갖고 사니? 근데 우리는 남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애들이 5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크 한번 그때 재탕했다가 한번 혼나고 나서는 케이크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또 이모들이 얼마나 부추기는지 생일만 돌아오면 너 생일 선물 뭐 받을래?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일 선물이 있으면 안에서 나오는 선물도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선물을 뭘 줄란고 이게 이제 또 이게 그 기대 반 고민 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큰애는 그래도 조금 컸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물 사줄 돈이 있겠어. 그 참에 우리 온유가 그때가 몇 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도 여기 조만한 애들보다는 컸을 때라서 초등학교 한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저만 3월 달에 생일이 똑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1월 달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쓴다고 나도 미리 받을래요. 그리고 이모들한테 다 받았거든요. 근데 3월 달 돼서 자기 선물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아빠가 큰 결심했다. 그리고는 그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무선 그 저기 RC카라고 이렇게 그 무선으로 조종하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고. 야, 알았어. 아빠가 또 한 번 큰 결심을 할게. 니들 한 명씩 다 사줄게. 그게 그때 그걸 우리 시온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4개를 사준 걸 보니까 4개를 사줬는데 그 4개 사준 게 근 한 2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니네 하나씩 다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은찬이가 하는 말, 아빠 그거 뻥이죠. 자,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믿을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난 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 낳은 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 예수님이 나신 건 어떻게 믿냐고요? 말씀의 약속대로 이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받은 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세워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10원에 1원 못한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의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공감하는 자들처럼,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받은 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갈렙은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자, 내 나이 85세로 돼. 자, 이때는 이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절에 80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자,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 내가 강하고 전쟁에 출입이 능하다 그래.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다 만들어져 있다. 내가 잘해서? No.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강한 거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헤브론이란 땅은요, 그 정탐할 때 봤던 그 아낙 자손, 광대한 네피림 자손들이 가장 그 가나안 땅의 그 인구 조사를 해보면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땅도 크고 땅도 좋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살아요. 자,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어디 살아? 인구의 4분의 1이 어디 살아요? 그 좁디 좁은 땅덩어리 서울에 살잖아요. 자, 이 헤브론이란 땅에 그 아낙 자손이 막 여기 천장을 뚫고 넘어가는 그 큰 사람들이, 그 정탐할 때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못 간다라고 했던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아낙 자손들이 가장 많았대. 땅은 비옥해.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만한 담력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제쳐두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지금. 85세 그 노인네한테, 그 노인네가 지금 와서 나는 강해, 나는 싸울 수 있어, 지금이라도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게 줘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이 갈렙의 믿음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같이 고백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이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자, 내일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갈렙의 강함의 이유처럼 우리도 내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예수로 인하여 강하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강함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같이 한번 다시 할까요? 내 인생에 안 될 일이 없다. 그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합당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여일하게 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헤브론 땅을 당연하게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현실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현실이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나이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현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냥 어떤 그 중언부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안 될 일이 있겠는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 잠깐 교제하고 2부 예배 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